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처럼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큰 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영적인 선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온 것은 그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힘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은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그리고 땅의 것을 모두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지만 주님은 승천에 대한 예고를 이곳에서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14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로 높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올라가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놋뱀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놋으로 만든 뱀을 모세가 달아 높이 올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이 매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빛이 비추었을 때 빛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빛을 피해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 저 멀리 도망가서 숨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끄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을 간구할 것인지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결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나려고 하고 빛에서 떠나 저 멀리 어두움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둠에 머물게 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바르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